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온전히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개인적으로 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참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데에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과 확신, 도대체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는 도대체 무엇이 그 영혼 가운데 있었기에 그런 정말 쉽지 않은 고백,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받고 주목받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기꺼이 자신에게 있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참 굉장히 멋진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25절 9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정결의식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 예식에 따라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 기록된 정결 예식대로 그렇게 행하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면 손을 씻는 것, 부정한 것에 내 옷이 더러워지면 의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정결 예식에 할례라는 것이 있죠.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정결 예식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정결 예식, 율법에 대한 정결 예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례 행위를 굉장히 이상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결 예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바로 앞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 구절에 있는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22절부터예요. 22절부터 읽어야 전체적인 맥락을 사실 잘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3장 이전에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를 준 장소가 조금 달라요.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논이라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영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활동 영역이 지금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시에 세례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아서는 예수님과 마치 세례 요한이 경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세례라는 이 사역을 두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 그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1절에는 그게 뭐라고요? 소문이에요, 소문. 그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은 말이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을 그들이 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준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는가?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가면 그 사실에 못을 박죠. 소문일 뿐이다라는 그 사실에 못을 박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여러분, 아까 자막에 2절에 괄호 쳐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으면 괄호를 쳐 놓았을까? 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알고 다시 25절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신 것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원조인가, 원조 논쟁이 붙은 것이죠. 예수님은 정작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 소문으로 와전된 것뿐이에요. 자, 그럼에도 이 소문이 사실이 됐고 실체가 되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다른 유대인들과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 느껴지세요?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다급한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우리나라 IT 업계에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PC방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PC방이 생겼어요. 1998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왔거든요.
그 게임이 나오면서 PC방이 폭발적으로 대한민국에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 PC방이 처음 생겼어요. 그 당시에 1시간당 요금은 3,000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준 거예요. 내 친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던 그 PC방은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 건물에 PC방이 생겼어요. 또 다른 PC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로 생긴 PC방에는 컴퓨터 성능이 훨씬 좋고요.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사발면이 있었어요. 컴퓨터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져버린 것도 너무 놀라운데, 사발면을 먹으면서 컴퓨터를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이 원조 PC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퀄 PC방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초딩 고객들이 다 그 길로 가게 됐죠. 저도 거기서 엄청 사발면 먹었습니다. 한 번은 나중에 생긴 그 PC방에서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래 있었던 그 PC방 사장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을 잡으면서 막 그 이 새로 생긴 PC방 사장님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의 원조가 누굽니까? 누가 먼저 세례를 줬죠? 세례 요한이 먼저 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의 후발주자, 나중에 생긴 PC방 사장님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보다 멀지도 않아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와, 쟤네는 상도도 없냐, 상도덕이라는 게 없냐,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멋짐이 드러납니다. 이 제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 27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뭘 지적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가 요한의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 이게 분명한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요한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영적인 출처를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 사역을 하는 것,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 그 사역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와 사역,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마음의 도전과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사역을 해보신 분, 섬겨보신 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내 시간과 마음을 헌신해서 섬겼다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 주위에 고작 저렇게밖에 못하는 리더십이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자, 정말 쟤는 남들 보이는 데선 저렇게 잘하는 듯한 굉장히 과장된 헌신을, 그런데 그것하고 이만큼 영광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끼는, 영적인 치가 떨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요. 요한의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세례는 우리 선생님, 요한이 원조인데 나중에 나타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것인가?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출처를 다시 정리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가 부르신 자리이고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출처를 정확히 알고 마음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배하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요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어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이 28절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순이 뒤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한국어 성경의 끝에 있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너희가 바로 증언할 사람이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증언할 사람이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에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증인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는 증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선명한 부르심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하고 선명한 부르심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는 평강이 임했던 거예요. 그의 부르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했던 모든 사역의 자리들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혼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거기서 따라갔어요. 아주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라인을 갈아탔어요. 세례 요한 보는 앞에서.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땠을까? 내 제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이 36절처럼 지나가는 분을 향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행여나 제자들이 선생님 저분은 누구십니까? 이야기해도 인간적인 세례 요한이라면 그냥 뭐 저런 사람 있다 대충 말하고 말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이 그 자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희가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증인이어야 돼. 그 부르심 때문에 요한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각자의 삶을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싹트고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와, 저 사람을 알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게 그렇게 원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저 사람 만났으면 욕이라도 하는데 교회니까 욕도 못하고 가식적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제스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외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나보다 남을 의식하고 이 상황에 너무도 휘둘리는 것일까? 우리에게 어느덧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리거나 흐릿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세례 요한의 선명한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도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사실 29절이 조금 더 여러분 몸에 피부에 확 와닿으려면요,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면요, 바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부부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은 부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단계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각자 돌아가서 신랑은 무슨 일을 하냐면 신부를 위해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짓든지 어떻게 집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신랑의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가서 이 집이 다 지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중하게 이 신부를 그 신혼집까지 모시고 오는 역할을 해요. 안전하게 정중하게 이 신부를 이 혼인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죠. 그리고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은 밤새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자, 신랑의 친구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밤새도록 열리고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에 이 신랑의 친구는 소식을 기다리는 역할을 해요. 어떤 소식인가? 날이 밝고 신랑이 나와서 이 친구에게 이 신부는 처녀가 맞다라는 소식을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날 문화로 이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문화예요. 이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신랑의 친구에게 이 신부는 처녀가 맞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는 너무 기쁜 이 소식을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결혼식이 그제야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있는 이 신랑의 친구가 경험하는 기쁨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신랑의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 그 소식의 기쁜 소식을 듣고
비록 자신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고백은 섭섭한 고백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고백. 이 30절에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섭섭함에 한해 못 이겨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너무 기쁜, 너무 감사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의 기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한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실체,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것인 그 사실이 분명한가? 나는 비록 신랑은 아니지만 밤새 기다렸던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신랑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고만 한다면 그 무엇과도 이 기쁨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에 충만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일에 대한 성취와 성과로 인하여서 경험되기를 원하는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엔 수많은 요인들과 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특권과 비밀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이건 또 무슨 물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맞는 것 같은데 괜히 뉘앙스는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옳은 건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명한 기쁨의 근원과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평생 세 가지를 연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 희미해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도 많고, 우리의 내면의 음성으로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게 있어야 뭘 희미해지든 사라지든 허물어버리든 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전적으로 그 생각에 동의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해 놓은 다음에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 훗날에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이제는 쌓는 것이 아니라 정돈하고 되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 시간이 왔을 때, 이것이 연습되지 않았고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그때 할 수 없어요. 희미해지는 것, 사라지는 것,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쌓기 전에 해야 하는 거예요. 쌓이기 전에 내 몸에 익숙해져야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저 학점 따야 되는데요, 취업해야 되는데요, 쌓아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쌓이기 전에 정리할 것을 준비했던 사람은 더 잘 쌓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살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전부를 깨뜨렸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고백, 그리고 자신은 세례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렸던 세례 요한의 고백은 어쩌면 일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새기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